지난 시간까지 로마서에 있는 말씀들을 쭉 함께 보았습니다. 16장까지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관한, 의인에 관한,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율법으로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것을 11장까지의 그런 교리적인 이야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이야기를 썼다면 12장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해서 몸으로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제사. 그래서 12장, 13장, 14장, 15장 넘어가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까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로마서를 쭉 보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렇게 새벽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생각이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부터 시작해서 계속 사역을 같이 함께 했던 누가가 복음서를 썼던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뿐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이방인 선교사로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과 함께 이방인을 향한 그러한 구원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삶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로마서의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와 더불어서 삶을 이야기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렇죠? 믿음은 곧 삶이에요. 이것이 함께 연결되지 않으면 위선자 같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율법가들이라고, 율법 교사라고 하는 이 사람처럼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이 이렇게 되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렇죠? 25절에 예수님을 시험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게 구약 성경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이야기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뭘 해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 속에 내려오는 신앙의 전통이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는 난 다 했다. 이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외에 다른 이방 사람들은 저것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이다. 왜? 안 했으니까. 우리는 했으니까. 뭘 해야 되느냐? 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면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 교사니까 율법에 대해서. 근데 이 율법 교사는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나이다. 신명기 6장 9절에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 더 레위기에 있는 말씀으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야기를 딱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 이 이야기는 이게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바리새인들이 물어보고 유대인들이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제일 큰 계명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가지고 율법의 전체적인 그러한 뜻을 이야기를 해 주셨다.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를 누가 해요? 율법 교사가 한다. 이걸 뭘 이야기를 하느냐? 이미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율법에 대해서 빠삭하게 다 잘 알고 있고 그 정도쯤은 우리가 다 암송하고 이해하고 있다. 파악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8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예수께서 말씀,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뭐라고요? 암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그렇게 알았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리적으로 알고 내가 그걸 이해하고 내가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갖다 적용하면 그렇게 살아야 돼. 이야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그게 사는 게 가능해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삶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렇죠? 29절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 앞에 다시 묻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더니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을 다 벗겨지고 막 얻어맞아서 거의 죽게 됐어요. 고반 죽었어요. 근데 그때에 누가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갔어요. 제사장, 레위인 그런 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종교 지도자잖아요. 그렇죠? 율법학자 알고 있는 최고의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은 백성들은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상처를 싸매고 돌봐주고 그리고 나귀에 태워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까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동전 2개, 데나리온 2개를 주면서 이 사람 치료비로 써주십시오. 숙박비로 써주십시오. 내가 돌아오는 길에 들려서 모자라면 더 내겠습니다.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3사람 중에 누구겠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제사장이 지나갔다, 레위인이 들어갔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도와줬다. 누구라고 그래야 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래요.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는 얘기를 안 해.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 다 배교자들이에요. 언짢게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지도 않아.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자, 두 번 얘기하시죠. 그렇죠? 계명을 이야기했을 때 세 계명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사실 이게 사마리아 법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공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선교회도 있고 사마리아 무슨 뭐 이런 의료센터도 있고 뭐 사마리아 법이 있어서 사마리아 법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예를 들어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가서 막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 아니 막 도와주다가 죽어버렸어. 당신 살인했어. 당신이 안 건드렸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리고 이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선한 일을 하다가 당하는 불의의 사고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게 이제 사마리아 법의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막 지나가잖아요.
고난당하고 그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면서도 혹시 내게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냥 지나가면 징계한다. 이게 사마리아법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으면 그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마리아법에 있어서 이 첫 번째 이야기한 거 있죠. 구제하고 돕다가 그리고 구조하다가 죽으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것만 적용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경우는 사마리아법이 도와줘야 된다. 이걸 법제화한 이야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로마서를 쭉 보고 다시 한번 이게 묵상하고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의 이야기,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이 누가의 시각으로 보는 그런 구원과 신앙생활의 삶의 이야기를 어떻게 지금 누가는 해석하고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전통적인 그러한 신학적인 이야기는 알레고리의 해석이라고 해서 이걸 비유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다. 사마리아 사람.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냥 지나갔지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그리고 포도주로 그러죠. 내 피다, 내 음료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그게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한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살지 못하는 인생들은 강도 만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유대교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율법 아니다.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갖다 세웠다 하는 것은 여관은 이 땅에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고 두 달란트를 주었다. 두 달란트는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이다. 그리고 갔다가 다시 올 때 내가 나머지를 채우겠다. 나머지를 다 보상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막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이게 지금 뭐 상당히 똑똑한 것처럼 전통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 가는데 그러면 이 이야기를 어떻게 그럼 이야기할까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내가 일을 행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서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생활에 익숙하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를 여러분 어려서부터 계속 다니는 사람은 교회가 얼마나 익숙한지 몰라요. 절에 오래 어렸을 때 다니는 사람은 절에 가면요 얼마나 익숙한지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 절을 잘 안 다녀가지고 절에 가면 그래서 어디 뭐 이렇게 산에 가거나 이러면 막 이렇게 절들이 있잖아요. 관광지가 있고 이렇게 우리나라 전통 그런 문화 가운데 사찰이 있으면 거기를 가자 그러면 저는 그 뭘 가. 그렇게 사천왕 이렇게 입구에 딱 서 있으면 보면서 마음이 푸근해져요. 아니 그 부처님 대웅전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보면 막 자비로운 미소가 막 느껴지고 그냥 마음이 푸근해져요. 전 향 냄새도 싫더라고. 그거는 내 기본적인 그게 습관도 안 되고 어려서부터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거 있어요. 근데 교회만 오면 좋아. 그 왜 그래요? 내 삶의 터전이 여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요 절에 가면 큰 대웅전에 들어가서 부처님 보면 그냥 미소가 쫙 보이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마음이 깔아앉고 편안하다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기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뭐 절밥이 그렇게 맛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꽃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연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막 사찰 음식이 최고야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요 사찰 음식 별로 난 교회에서 밥 먹는 게 최고예요 그래.
왜 그래요? 그만큼 마음 편안하고 익숙한 거예요. 그렇죠? 그 교회를 들어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편안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은혜를 입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게 이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해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 이 신앙생활에 익숙한 거지, 교회 생활에 익숙한 거지,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더 깊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정말로 내 삶 속에 적용하고 그렇게 내가 살도록, 그렇게 내가 행하도록,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런 것을 보면 또 다른 얘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한다.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열매가 맺혀지고 삶의 그런 행동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와서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교인들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무슨 장로님이 무슨 권사님이 말을 그렇게 해서 사람의 상처를 줘. 지금 믿음 안에서 좀 배려하고 좀 잘 감싸서 그렇게 못하고. 그러니까 교인은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몇 시간 했는지 성경을 얼마나 매일 통독하는지 그런 거를 보는 건 아니에요. 그건 보이지도 않잖아. 그렇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는가, 행동 하나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입고 위로를 얻는 거잖아요. 뭘 보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는 걸 보는 거예요. 행동 하나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라 그래요?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가 하는 이 사랑하는 것들이 구호로 외쳐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앙의 표현이 내 이웃을 향해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나타나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강조점.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네가 믿음을 한번 나에게 보여봐라. 난 행함을 보이겠다.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했던 마틴 루터는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직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지푸라기와 같다. 예수님이 구유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지푸라기 있지 않냐? 구유에 있는 지푸라기. 왜? 행위를 강조하니까. 안 그런 거예요. 믿음과 행위, 신앙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거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삶이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령의 열매고, 그것이 사람의 성품으로, 사람의 인격으로, 그렇죠? 생활로 드러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나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난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구별된 삶을 당연히 사는 거죠. 그렇죠? 옛날 어른들은 그랬어요. 이렇게 뭐 인사를 하거나 그러면 너 아버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 집 자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애가 막 말썽 부리고 있어요. 아이고 저놈 네 집 자식인지 저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그 아이가 행한 행동은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그래서 욕을 누가 먹느냐? 부모가 먹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조리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바른 믿음에 관한 삶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을 욕먹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자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향한 귀한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돼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살아내는 것이라. 이 율법 교사가 두 번째를 보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 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에서도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그러고, 이게 보통 세상 속에서 이게 자기의 그런 명예와 자기의 인기를 올리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 PR 시대라고 그래서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신앙생활 해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자기를 드러내는 삶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실 때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처음에는 이 표현을 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막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신앙의 도시, 정말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성전이 있는 곳에서 여리고 강도가 오글거리고, 정말 거기에 소경 바디메오가 있고, 정말 그 출애굽할 때 여리고성을 들어서 무너진 그런 세상적인 도성을 향해서 가서 그래서 강도 만난 것이다, 뭐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해발 차이가 여리고하고 예루살렘하고는 엄청 차이가 나서 그 언덕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일반적으로 강도가 출몰을 많이 해서 재물도 빼앗고 이렇게 상해도 입히고 하는 실질적인 그때의 당시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거기 나오는 인물 보면 강도같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인생은 강도같이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남의 것을 빼앗고 그냥 해서 그 자기만 살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뭐 흉기 들고 난동 부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죠. 또 강도 당한 사람도 있어요. 이 강도를, 물질적인 강도도 있지만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삶의 여러 가지 피폐한 것 속에서 그냥 그렇게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사회생활하는데 부적응하고 살고 있는 이 강도 만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 누구 책임이냐? 누구 책임이냐? 본인 책임이냐? 왜 그때 가서 그래 너는? 여러분, 어떤 분이 저녁 때 운동하러 공원에 산길로 이렇게 운동하러 가다가 폭력당하고 성폭력당하고 그래서 사망사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사람 없는 것, CCTV도 없는 것을 괜히 그렇게 다니는 거야. 그 사람이 뭘 잘못했어요? 강도짓을 한 그 사람이 잘못이지, 피해 당한 사람을 왜 자꾸만 뭐라고 그러느냐고요. 지금 강도 만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여러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그냥 지나간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같이 내려가다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의 그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부정탄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사의식이나 여러 가지 종교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이 부정한 시체에 관한 부정한 이야기들이 잔뜩 나오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자기의 종교적인 이야기와 더불어서 열심히 있는 바른 신앙으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회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아주 실험을 합니다. 뭐 어떤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신학생들에게 설교 예배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예배로 가는 그 길목에 한 사람 쓰러뜨려서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있고, 거기를 어떻게 지나갈 때 보면 예배에 늦지 않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과 그래도 막 도와주고 예배를 늦더라도 도와주는 그런 것을 비교로 봤을 때 과연 이 사마리아 사람 같이 헌신적인 사람이 그걸 몇 프로나 되느냐?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뭐 이런 것을 점검하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그런 사회적인 실험을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지금 하시는 가운데 나오는 거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그때 자기가 갖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그리고 그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치료비를 더 내주겠다고 아주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하고 길을 떠났잖아요. 그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냐? 여러분,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응?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율법학자는. 유대인들은. 왜? 자기들이 평소에 하던 삶의 모습이 그것들은 저주받은 것들, 혼혈아들,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성전 짓자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을 배제하면서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의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낄 수 없다. 이렇게 찍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할 때 자꾸 이런 선입견, 누구는 어때 누구는 어때 하는 그게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고 괜히 자기만의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자꾸 누구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듣고 보면 정말 그런가 하는 그런 데 넘어가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주의할 것이 내 속에 품고 있는 나만의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키워놓는 것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 국가 정책이든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든지 여러분 개인의 삶을 살아가든지 사람이 부유하고 그래도 이 땅을 정말로 정상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부정적인 사람들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긍정적이고 하나님께서 축복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이야기도 이 고난도 하나님 앞에 내게 축복이다 말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맡기시고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부정적인 일들에 휩싸여도 마음까지 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긍정적인 이야기, 내가 어떻게 도움이 돼 줄 수 있을까, 이런 쪽의 이야기들이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존심만 세가지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느냐 이 이야기죠. 그렇죠? 한번 여러분 세 번째 잘 적용해 보세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제일 많이 교회에 와서 저희가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는 뭐 사랑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왜 저렇게 난 마음에 상처받았어요. 사람들이 날 위로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나는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난 지금 얻어맞고 헐벗고 지금 다 뺏겼습니다. 난 없습니다. 누가 나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얘기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는 거예요.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네가 도움이 되어줘라. 도움받는 인생이 아니라 강도 만난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울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도움이 되어주고 정말로 섬김이 되어주고 사랑이 되어주고 감싸주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되면 안 되겠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삽니까? 사실 우리에게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요.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 사람은 있으면서 왜 이렇게 구두쇠인지 몰라, 왜 안 도와주는지 몰라, 뭐 그렇게 평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그런 건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네가 가서 네가 정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네가 할 수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라. 네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해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면서 저 사람 왜 안 하는지 몰라. 제사장 왜 들어? 레위인 왜 들어? 난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학자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예수님만 꼭 계속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면 너도 가서 그와 같이 살아.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해. 그러면 사는 길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서 그치면 안 돼요. 그렇죠? 호세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라.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고 로마서 8장에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는 그때 성령께서 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큰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런 사역으로 세계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사마리아 선교회라든가 저희가 관여가 있는 월드비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한 달에 10,000원이면 한 가족이 삽니다. 한 달에 3,000원만 있으면 한 달에 1,000원만 있으면 이 1,000원만 있으면 지금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1,000원만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큰 걸 갖고 자꾸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 하는데 큰 비용이 듭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긍정적인 언어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저 여러분이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나 천국 간다 이렇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천국을 알 수 있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격하면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그 자리에 세워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난 이렇게 저거 하는 친구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되어 주세요. 친구는 위험을 무릅쓰잖아요. 그렇죠? 어려울 때 강도 만난 사람의 친구. 그거 힘들잖아요. 그 두려움 속에서도 물질적인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돌아올 때까지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좋은 이웃이 어디 있습니까? 내겐 그런 이웃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서 내 집사님 만난 게 내 인생에 정말 큰 축복이에요. 권사님 만난 게 정말로 내 인생에 큰 은혜예요.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는 이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참 풍성하니 너무 인생을 사는 게 요즘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좋은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